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앞서서 서울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수고하던 동기 목사를 그 영락교회 근처 을지로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그분이 저를 잘 아는 곳이라면서 한 식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처음 꺾어지는 오른쪽 골목의 초입에 있는 식당입니다. 충무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인지 영화 포스터가 잔뜩 걸려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지금 기억으로도 아주 근사하게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 동기 전도사님이 주문한 음식은 조기 매운탕이었습니다. 저는 조기 매운탕을 식당에서 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맛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또 거기서 길만 건너면 명동이거든요. 명동에 들어가면 골목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사한 집이 많을 텐데 해피 이런 데 들어오나 그래서 약간 미간이 찌그러지고 있는데 조기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깊이가 얕은 그 양은 냄비 아시죠? 전골 끓이기 좋은 그곳에 조기가 2마리 누워 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양념과 야채들이 조금씩 곁들여져 있는데 벌써 뽀글뽀글 조금씩 약하게 끓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숟가락을 들고 맛을 보려고 하자 그 전도사님이 좀 기다리시라고 좀 더 끓여야 맛이 난다 그러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딱 봐도 이 매운탕 비주얼은 끓여봐야 거기일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한 10분 좀 더 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먹자고 하길래 그냥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별 생각 없이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정말 상상도 기대도 안 했는데 그때 제 입에는 정말 진하고 이 감동적인 맛이 휘돌았습니다. 감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조기 매운탕은 이런 맛으로 먹는 거구나. 그때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더 끓여야 한다는 말에 기다리던 그 인내의 시간은 첫눈에 보아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조기 매운탕을 최고의 맛으로 최고의 음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도대체 이 조기 매운탕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별일 아닙니다. 그냥 숟가락 놓고 기다림으로 이 행복한 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볼품없는 그 낡은 양은 전골 냄비에 담겨진 조기 매운탕이 어떻게 그런 맛을 낼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겨진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깊은 맛이 끓어서 우러나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먹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그렇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조기 매운탕이 자신의 맛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죠. 만약 먹는 사람이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서 혹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숟가락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휘젓고 맛을 본다, 국물을 떠먹어 본다, 그렇게 한다면 이 매운탕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골 냄비 안에서 주방장이 재료에 넣은 야채며 육수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만의 레시피로 조합한 양념이 끓으면서 별로 싱싱해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 해풍에 적당히 건조된 굴비 비스무리한 이 조기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다. 양념은 양념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자기가 가진 고유의 속성들이 끓이는 동안 그 열기에 의해서 고스란히 매운탕 안으로 배어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 이 고급 생선의 선두주자인 이 위풍도 초라하게 누워있던 이 조기 또한 그 가해지는 열들을 통해서 자기의 살점들이 냄비 속에 다른 그 재료들과 섞이도록 그 재료들의 맛을 영접하도록 자신의 이 경계를 풀지 않았겠습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견딜 재간이 없죠. 저는 단지 숟가락 잠시 놓고 상대방과 아주 반가운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데 그동안 이 냄비 안에서는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일치와 연합의 또 조화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온전한 매운탕이 되어서 보란듯이 이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저를 쳐다보고는
끓을 대로 끓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 매운탕 속에 누워있던 조기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잡숴봐. 예, 이 낡은 양은 냄비는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에게 모든 맛이 조화롭게 구비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맛을 선사했습니다. 이건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황홀한 맛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대신 주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동안 나의 걸음이 멈춰지고 대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그 인내의 현장으로 전적으로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일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뿐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언제나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기 전에 내 손은 이미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을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 도저히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강제로 다 빼앗으시고 그래서 비워진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강력하게 내 손을 잡아채시는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든 원인은 사실은 모두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위해 내가 나를 벗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벗어나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에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난다는 것은 전혀 낯선 길을 가는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저합니다. 모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한다면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며 무사안이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자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요즘 한창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이 제주의 핫플레이스에 내가 예전부터 사놨던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사는 그 땅, 그걸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맺은 수많은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머리 터져라고 배우고 공부한 학식들, 그런 지식들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이 모두 부질없음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같은 것들을 미래의 동반자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사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벗어나는 모험을 누구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모험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미래의 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그분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정작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신뢰하는데요.
그럼 왜 삶이 신뢰하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지배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영역에만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에 기초하고 또 그 기초한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시지만 그 모험의 실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나갈 용기조차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결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나를 잡고 있는 그 힘, 여러분, 이 힘은 의외로 강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하면서 그 힘에 강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적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그 힘의 강도가 점점 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강도가 있음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그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잡는 가장 강한 힘, 그거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왜 나는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이죠? 나를 가두고 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안에서만 나를 한정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조차도 제한하고 그리고 이 세상마저도 그렇게 한정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은 곧 그런 나의 힘에서 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바로 이 한계를 벗어나야만 그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갇혀있는 나는 얼만큼 성장한다고요? 예, 나만큼만 성장합니다. 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부턴가 그런 나의 한계를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내의 시간은 결코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므로 그로 인해 내 자신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나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내가 더 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시간은 때에 따라서 나에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을 바라보고 또 내게 그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것이 실패라고 혹은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퇴하는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껏 내 인생이 부정하고 또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붙잡고 있던 나를 벗어나서 또 다른 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나는 어색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에게만 있는 일일 뿐 그 시간들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이 또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순간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어느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우리는 그 순간을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 때문에 혹 그런 일을 만난다면 그때도 이처럼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저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기다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일순간 미련을 두지 말고 남김없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나를 이끌고 온 그 힘을 바라보십시오. 그 힘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손길이기에 다른 생각으로 흐트러지지 마시고 온전히 그 힘이 이끄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의 여건들이, 상황들이 나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싫지만 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참으십시오. 때로는 가는 길이 막혀서 이리도 저리도 가지 못하고 막연히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기다림을 온전히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지난 10개월여 동안의 시간 아주 우리 일생을 두고서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제일 잘했던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미 어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법을 터득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그 마음이 간절한 때입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의 무지가 우리를 이끌고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더욱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무조건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그런 마음을 품게 할 것이고 그 힘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폄하하려 들 것이며 자꾸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비추는 지평을 통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만나게 될 상황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증거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만일 것 같지만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과연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우리,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한계가 있는 우리가 구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구비하고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인간인 이상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저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내 자신이 나를 뛰어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 안에 갇혀있던 내가 나만큼밖에 할 수 없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단지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손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상황에 오셔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힘을 달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그분이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급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깨뜨리고 그곳에서 튀어나와 우리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 드리십시다. 그때 그분은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끝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낡은 양은 전골 냄비 안에 들어있는 매운탕의 재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인내의 시간 동안 허물어지고 불어터지고 갈갈이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녹아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시시각각의 상황들은 위태해 보이고 악해 보이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욱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속하는 나에게서 어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에 나를 맡기며 맡겨진 내가 성숙하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